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1월 2일 첫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너로 말미암아 관로입니다.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너로 말미암아 하고 관로 쳐 있는 이것 자체가 제목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해 첫 해 설교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설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의 깊은 의미를 담은 설교도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022년 한 해 동안 어떤 신앙의 길을 갈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아름다운 행복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박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 따뜻한 다짐들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올 한 해가 아름다운 행복을 서로에게 나누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2년 들빛교회 신앙의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의 그 목표는 길같이 걸읍시다 하고 밥같이 먹읍시다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길같이 걸읍시다는 우리가 신앙의 길벗으로서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가 보자 그런 뜻입니다. 밥같이 먹읍시다는 서로 함께 어울려서 신앙 활동도 하고 서로 친목도 다지고 인간적인 만남도 하고 그야말로 밥도 같이 먹어봅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 이러한 신앙 구호를 내걸지는 않을 겁니다. 밥값지 먹읍시다가 1년의 목표가 되는 교회는 아마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밥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해에는 코로나 관계로 비대면 예배도 우리가 많이 드렸고 했기 때문에 길같이 걷는 여러 가지 신앙의 활동도 충분히 하지 못했고 동영상이나 비대면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 밥같이 먹읍시다라는 이 활동은 사실상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이 두 가지의 활동을 각종 많이 해보려고 그렇게 애써 보겠습니다. 길같이 걸읍시다와 관련해서 몇 가지 특이한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종종 제가 영성 예배라고 하는 특별한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 예배를 여러분과 종종 드리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순서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어떤 문학을 통한 예배라든가 영화를 통한 예배라든가 시를 통한 예배라든가 또는 음악을 통한 예배라든가 찬양 일변도의 예배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라든가 이런 다양한 예술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설교도 저의 일방적인 설교만이 아니라 물론 아무래도 설교는 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설교도 저의 설교라고 하더라도 말씀 일변도의 설교라기보다는 다양한 다른 어떤 미디어 매체를 통한 설교도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점점 성숙해지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목사의 일방적인 지도에 의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체적인 참여에 의한 신앙생활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사회도 여러분들이 드릴 줄 알고 또 설교도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뭐 그리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의 이야기를 그냥 전해주면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걸 함께 공유하면 그게 아주 소중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설교도 여러분들이 희망만 하면 자유롭게 많이 배정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한 2번 우리가 실시해 보았습니다만은 증문즉담도 가급적이면 자주 해보려고 합니다. 즉흥적으로.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증문즉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끌려옵니다, 저한테.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질문할 것들 또는 어떤 느낌을 발표할 것들을 준비해서 오십시오 하면은 그날은 그야말로 제 설교 없이 증문즉담으로 하는 그러한 설교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길같이 걸읍시다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영성의 문제입니다. 21세기 오늘날은 교회에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기의 영성을 드높이는 신앙운동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흔히 영성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 개신교는 영성과 관련된 문제에 매우 약합니다.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교 영성의 길 강합니다. 가톨릭 영성의 길 강합니다. 개신교는 약합니다. 천도교도 영성의 길이 강합니다. 원불교도 영성의 길이 강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약해요. 목사의 일방적인 말씀 일변도로 모든 것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늘 처음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만은 깊은 영성 들기 시간을 두어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많이 가라앉히고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떠나서도 여러분들이 지난해에 제가 3분 명상 영성을 그 동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 둘은 매일 아침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매일 그 영상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어떤 물질적인 집착, 이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명상, 3분 명상을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보내드렸죠. 근데 매일 아침마다 저희 두 사람이 그걸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맞는 또 명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아침마다 또는 저녁에 잠잘 때 3분 짧지 않습니까? 잠시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독서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서도 많이 읽고 독서 다른 어떤 경전들도 읽고 다른 책도 읽고 하는 걸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책 읽는 거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영상으로 모든 것을 그 활성화해서 동영상화하는 것보다 사실은 글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머릿속으로 되새겨가는 일이 우리를 매우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일만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한 책과 관련된 인문학적 강의는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약간 어렵겠지만 자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골 목사 서양 철학을 갖다 앞으로 한 40회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13회 했는데 앞으로 40회 하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그 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밥같이 먹읍시다의 활동 중에 좀 특이한 활동은 지난해에 정말 해보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영성 길나들이는 가급적 한 달에 한 번 하겠습니다. 점심을 우리가 김밥을 나눠서 각자 먹더라도 야외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길을 걷는 것은 아마 코로나가 지금 있다 해도 아마 정부에서도 허용을 해 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성의 길 우리 걷는 코스를 만들어서 그쪽을 계속 걸으면서 서로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또 청소할 건 또 청소도 하고 그런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밥상 공동체 운영을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걸 전제로 이것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미 집사님이 도와주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좀 식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밥상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음식들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러한 활동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대로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성대한 행사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행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장로 임직과 함께 10주년 창립 기념식도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지혜를 모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독특하게 구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목사와 함께 길을 걷다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요일 날 운영할까 일요일 날 오후에 운영할까라는 것은 여러분의 의견을 좀 받아서 하겠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특정한 주제나 특정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그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가져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한 가지 제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 10번쯤 할 계획인데 올 한 해 동안 제주도 내에 10곳의 사찰을 제가 선택을 해서 돌면서 그 사찰에서 다른 종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불성을 찾는가, 신성을 찾는가, 그걸 배우는 것도 매우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걸으니까 운동도 되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모두 오픈해서 그렇게 아주 주기적으로 이 일을 해나갈 겁니다. 올레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올레길을 걷는다든지 오름을 오른다든지 또는 문화재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사찰을 방문한다든지 성당을 방문한다든지 또는 개신교와 관련된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교자의 길도 걸어보고 이런 다양한 그러한 목사와 함께 길을 걷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년에 한 2번 정도는 들빛교회 이웃들을 초청을 해서 뭐 육지에 계신 분들 우리가 비용 들여서 다 초청할 수는 없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도록 하고 제주도에 있는 분들은 다 오시도록 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른 종교와의 만남 운동을 우리가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올해 그것도 이제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연초에 짭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이룰 수 있는지는 참 미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3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모든 일에 예배에서부터 다양한 활동에 이르기까지 주체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체적인 참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해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각자 저마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와 다른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지 마시고 그 새로운 것과 다른 것들을 품어 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품어 안다 보면 여러분들의 지평이 그만큼 넓어지게 되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정신을 업그레이드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양한 만남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만남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좋은 관계로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첫 제자로 부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름 부르기의 명수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름 부르기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 세웠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가능성을 그 사람에게서 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아무개야, 이 일을 좀 해줄래? 라고 그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불러 세운 것입니다. 전혀 어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해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 세운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불러 세운 것입니다. 이름 부르기는 가능성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름을 불러 세워졌다는 것만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날로 그들이 즉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부름을 받은 자 중에, 아니 지금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 중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도요, 베드로도요, 많은 제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생전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돌아가신 후에야 겨우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레몬서 1장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를 불러 세웠듯이 바울도 불러 세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빌레몬은 매우 소중한 열매를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 이름을 불러 세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병든 자를 돕고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고요, 이 사람은 이제 좀 돈도 좀 있고 부유하게 살았었는데 빌레몬 집안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빌레몬 자기 주인 집에 재물을 왕창 싸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로마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그 오네시모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됐지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편지 쓴 게 빌레몬서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왕창 가져가 버린 그 오네시모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골로새서라는 성서와 관련되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교회를 이끌면서 많은 선한 일을 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에 관한 성서의 다른 기록들과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이름 부름을 받은 빌레몬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빌레몬은 다른 이들로부터 너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빌레몬처럼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듣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저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라는 말 뒤에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를 무엇으로 채울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너로 말미암아 다음에 놓여 있는 관로에 너로 말미암아 행복하였다라는 말을 써 넣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계속 매여서 쩔쩔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적어도 누군가 우리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매우 소중한 말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말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름 부름, 곧 무엇인가 대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이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거저 열매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깨우쳐 나가도록 이끌어 주셨을 뿐이지요. 자기를 깨우쳐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모두 제자들 스스로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웃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너로 말미암아 다음에 관로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되길 빕니다. 그 관로를 행복과 기쁨과 위로와 평안으로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풀어나가게 되길 기원합니다. 저는 앞에서 올 한 해의 신앙교육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 주체적인 참여하기, 새로운 것과 다른 것들을 품안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디 신앙생활에만 해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생활에서도,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도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합니다. 아마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관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너로 말미암아 다음에 있는 관로에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채우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다음의 관로는 가능성입니다. 텅 비어 있는 관로는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바로 여러분의 관로 안에 채워진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더 기쁘고 조금이라도 더 평안함을 누리게 되길 예수님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깊은 영성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꽃입니다. 하늘로부터 저마다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존재할 가치가 있는 꽃들입니다. 꽃은 꿈을 꿉니다. 꽃이 언제나 꽃이길 원하면 그 꽃은 이미 꽃이 아닙니다. 꽃은 열매를 바라며 자신을 바꿉니다. 꽃잎이 떨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말입니다. 모든 꽃에는 관로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채우십시오. 따뜻한 이야기를 채우십시오.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를 품은 나라는 꽃이 올 한 해 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로 말미암아 누구나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비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지난 2021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일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픔이 있던 곳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과 우리 이웃들 위해 건강의 축복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축복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축복으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들빛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들빛교회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